성령의 열매 말씀을 8주째 나눠오고 있고 다음 주까지 하면 9가지 열매를 다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8주 동안 계속 같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죠. 뭐뭐였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고 오늘 온유, 다음 주에 절제, 이렇게 9가지를 나누게 되어져요. 가장 다음 주에 나같이 암송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매를 소망하고 또 경험하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충성은 인티그리티, 그러니까 신실함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맥락에서 충성의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는가? 충성의 언어, 충성의 자리, 충성의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충성의 언어가 되어지고 충성의 자리를 지켜내고 우리의 시간이 충성으로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이 열매가 경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을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려서 삶의 곳곳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으로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하시지요. 성령의 열매 온유, 성령의 열매 온유. 예, 여러분 온유. 발음도 참 예쁘고요. 따뜻한 단어라고 느껴집니다. 온유란 말은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써요.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우리가 흔히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란 말 듣기만 해도 포근한 느낌이 있죠. 우리 교회 가족 중에는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온유라고 지으신 분도 계십니다. 온유란 단어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단어임에 분명해요.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 온유를 무엇이라고 번역했냐면 NIV 성경은 gentleness라고 번역했고 ASV 성경은 meekness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다 자상함, 순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면 그런 것들을 떠올려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자상하고 순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넉넉히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온유라고 흔히 이해하고 또 정의하지요. 맞습니다. 온유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가 그것만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물으시면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성경 전체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온유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구약에 온유하다는 말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고요, 신약에도 온유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구약에서의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감사해요. 민수기 12장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런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직접 언급되는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해요. 맞죠. 모세는 분명히 온유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2장 3절이 담겨져 있는 12장의 배경을 보시면 12장 1절에서요,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잃은 다음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이를 본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형제들이 저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누이도 또 형제도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죠. 저들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그 근거가 2절에 보면 다른 데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실은 이방 여인을 취한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모세를 공격했던 거죠. 누가요? 미리암과 아론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공격하면 실은 더 아프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야 지나가면 되는데 가까운 사람 말은 그럴 수 없거든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든지 화가 나거나 또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들에게 무언가 항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들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저들의 비방 앞에 잠잠함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그 모세 대신 하나님이 모세를 대변해 주시지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혈기를 부리지 않고 잠잠히 머물렀다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온유를 확인합니다.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기간 가운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봐요. 그들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저의 모습을 확인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실망하셔서 이 백성 다 멸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맡기겠으니 모세야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을 변호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으로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음이 분명해요. 하지만 이런 모습만 저에게 있는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았던 모세, 그의 모습 가운데요, 이렇게 유연한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론 단호한 모습도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춤추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한 모세는 그 자리에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책망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 범죄 앞에서 누구보다 단호했던 모세의 모습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하고 그들 앞에 섰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복을 선포함과 동시에 불순종하면 저들이 경험하게 될 저주도 가감없이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모세의 모습 가운데 단순히 부드러움과 유연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인하고 단호하고 강한 모습이 또한 담겨져 있던 것을 보는 거죠. 부드럽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호한 면이 모세에게 있었고 그런 모세를 성경이 온유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온유함으로 묘사되는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말씀하실 때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셨어요. 예수님 실제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항상 따뜻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 창기의 죄인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늘 환대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식탁에 부르셔서 함께 드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결핍과 부족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왔던 수많은 이들을 주님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늘 저들을 가엾게 생각하시며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루 종일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셨던 예수님의 모습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자상함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거죠.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어린아이들의 소란 때문에 어른들이 그들을 핀잔할 때 이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온유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런 따뜻함과
포근함만 있는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노를 만나기도 합니다.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로 장사의 거리를 삼은 이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매대를 들러 엎으시며 저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일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들을 쏘아 붙이셨습니다. 심지어 고난의 길을 막아선 베드로를 향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단호함도, 이런 강함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냥 모든 이에게 따뜻하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그냥 그렇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그런 모세를 성경이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마냥 따뜻하고 마냥 포근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온유한 것이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사실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나눌 때 말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때 온유에 대해서 설명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이 온유란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프라우테스란 단어인데, 이 프라우테스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모습이, 기억을 못하시면 감사하죠. 네. 어떤 모습이냐면 열이 막 올랐다가 열이 잡힐 때,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이 잠잠해질 때,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이제 길이 들어서 사람을 태울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프라우테스란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그러니까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잘 길들여짐, 잘 다스려짐, 이게 프라우테스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온유는 단순히 성품이 온순하고 따뜻해서 매사에 부드러운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려지고 길들여져서 그분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모습, 이게 온유라는 거죠.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온전히 머물고 있는, 그분께 길들여진 모습이 온유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혈기를 부리거나 무례한 것과는 거리가 있겠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젠틀, 부드러운 것도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온유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원칙으로 용납하거나 혹은 무기력하게 방치하는 유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혈기를 부리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는 것이 온유가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분이 원하신다면 때론 단호하게, 때론 강인하게 반응하는 것 역시 온유란 사실을 깨달아요. 온유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온유는 때로는 부드러움으로 드러나지만 때론 강함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그분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온유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온전히 임하는 것, 주님께 잘 길들여진 삶의 모습이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온유를 생각하면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우린 잘 알아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꾸 그분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분의 이끄심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혈기가 앞장설 때가 더 많아요. 주님의 뜻에 민감하기보다 내 뜻과 내 주장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설득되기보다 자꾸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주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온유는 나와 거리가 멀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에스겔 36장 26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세요. 온유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 집사로 세움받았던 이 스데반 말입니다. 그가 6장에 사역하고 7장에서 유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한 다음에 그것을 어렵게 느낀 유대인들이 분을 내므로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모습을 7장 마지막 부분이 소개하는데, 7장 59절과 60절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만으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억울하고 아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의를 갈거나 욕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온유한 모습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스데반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부드럽거나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가능했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55절에 기록되는데 5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런 모습으로 고난 앞에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성이 아니고요, 성품이 아니고요, 성령의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삶을 살아내게 하세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유의 열매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이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맞지요. 씨앗을 주시고 이것이 열매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분의 주권 앞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의 공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성경 그렇다고 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열매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열매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내 삶에 맺힌 열매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맺혀진 열매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 실은 그거 내 노력과 내 애씀을 통해서 맺힌 열매는 아니지 않을까요?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막 애쓴다고 맺혀진 열매는 아닌 거죠.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다면 그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온전히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진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싶습니다. 씨앗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열매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 심는 수고, 물 주는 수고는 우리의 몫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온유의 열매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 온유의 열매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짧게 나눠보시죠. 먼저 여러분, 온유는 들음을 통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온유는 들음을 통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다스려짐, 길들여짐이라고 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이 온유는 당연히 들음을 전제합니다. 잘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가 전제되어야 되고 그분께 잘 들음을 통하여서 온유는 시작되는 거죠. 듣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없어요. 듣지 않고 길들여질 수 없어요. 듣지 않고 다스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온유는 들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져요. 그렇게 보면 가장 온유한 자라 칭찬받았던 모세도 늘 주님께 듣는 자였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세요.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온유한 자였는데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여호와께 잘 듣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인생이 모세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당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입니다. 죽음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십니다. 주님께 잘 듣겠습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잘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분께 잘 듣지 않으면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않으면 온유한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감사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잘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들어야 온유해질 수 있어요. 둘째, 여러분, 온유는 겸손을 통해 자란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온유는 겸손을 통해 자라납니다. 온유는 잘 다스려지는 것, 다스리심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온유가 들음을 통해 시작되는데 그 들음 후에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이 온유가 내 삶 가운데 자랄 수 있는가? 여러분, 온유는 겸손이란 밭에서 자랍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서 지나가 버립니다. 교만하면 다스림 안에 머물기 어렵습니다. 교만하면 내 뜻을 주장하느라 그분의 뜻에 순복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주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고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온유를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한 자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담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담겨지는 것을 통하여서 온유는 자라나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온유는 대부분 겸손과 함께 언급된 것을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겸손히 행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겸손이라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에 이 온유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만한 자의 삶에는 온유가 자랄 수 없어요. 겸손해질 때, 낮은 자리에 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거죠. 이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을 사모함으로 온유의 열매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요, 온유는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온유는 순종을 통해 완성됩니다. 예, 여러분. 들음에서 시작된 온유가 겸손을 통해서 자라고, 그리고 이 온유가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들음을 통해 시작됐고 겸손을 통해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열매는 완성되지 않아요. 순종을 통해서 온유의 열매는 완성되어지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온유의 열매는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 온유는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모세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먼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주님께 잘 듣는 인생이었거든요. 잘 따르는 인생이에요. 그분의 말씀 항상 반응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반응했는가?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주님을 쫓아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마지막 자리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갈망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였겠습니까?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동안 순종했지만 얼마든지 이 순종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이 다음 절이 33장 1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고, 그리고 33장으로 넘어가면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지파들을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만나는 거죠. 뭐예요? 모세의 삶에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순복하는 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자인 거죠. 앞서 모세가 온유한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온유한 자라고 말할 때 원어가 아나부란 단어예요. 근데 이 아나부란 단어가 아나란 단어에서 파생했는데, 아나란 단어는 대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부는 뭐냐? 대답하는 자예요. 모세가 온유한 자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항상 주님께 예스라고 대답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자, 그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허락하셨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30절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입니까? 주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 그런 예수님을 온유란 말로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온유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순종하는 자리에서 온유의 열매가 익어가게 되어져 있고, 순종의 자리에 온유의 향기가 퍼져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께 잘 듣고 겸손히 반응하며 끝까지 순종할 때에 이 온유, 잘 다스려짐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열매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시죠.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부드러워서 한 번도 분내지 않고 늘 허허실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늘 주님 뜻에 내가 붙들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머무는 삶의 모습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죠. 그래서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란 분은 온유를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열매라고 정의하더라고요. 되게 동의가 됐어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 그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 삶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삶에 맺히는 열매가 온유라는 거죠. 한 2주 됐나요? 땡스기빙 위기에 저는 가족들하고 샌디에고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족들이 한국에서 오셨고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샌디에고 시월드에 잠깐 다녀왔는데 말입니다. 시월드에 갔다가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본 쇼가 있어요. 그 쇼가 범고래 쇼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죠? 옛날에 이 범고래 쇼가 샤무 쇼였는데 이제 샤무라고는 부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범고래 쇼였어요. 이 범고래가 말입니다. 보통 무게가 3톤에서 5톤 정도까지 나가고 많게는 10톤까지 나가는 고래들이 있대요. 몸 길이는 6에서 8m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러면 40마일의 속도로까지 수영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범고래가 말이에요. 원래의 학명은 올카예요. 올카, 이게 범고래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불러요? 킬러웨일이라고 부르세요. 네, 우리는 범고래라고 하고 원래 이 고래 학명이 올카인데 근데 이 고래를 우리가 뭐라고 미국 사람 부르냐면 킬러웨일이라고 불러요. 이유는요, 참 근사하게 혹은 귀엽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 범고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각종 바다 생물을 다 잡아먹어요. 청어, 연어, 물에 다니는 새들, 물개, 심지어 여러분 이 범고래가 말입니다. 백상아리의 간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범고래 떼가 백상아리 아세요? 조스에 나오는 그거 말입니다. 밤밤밤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무시막지한 상어인데 그 상어의 간을 범고래가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때로 이 백상아리를 사냥해가지고요 간을 파먹어요. 이게 이제 학계에만 알려져 있다가 모습을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는 몇 년 전에 영상에 찍혔습니다. 유튜브가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백상아리의 간을 뜯어먹는 고래가 범고래예요. 그야말로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킬러웨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범고래가요 사육사에게 잘 조련되어서 물 위로 점프하는 모습을 시월드에서 볼 수 있었어요. 무지막지한 고래가 사육사가 휘슬을 불면 이 물 위로 높이 솟구치는 거죠. 그리고 조련사의 지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범고래의 모습을 보면서 온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열매 딱 정해져 있고 늘 생각하니까요. 이 범고래를 보면서 온유를 생각해 본 거죠.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더 쉬운 자들입니다. 죄를 거절하기보다 죄짓기가 더 쉬운 자들입니다. 주님 뜻을 행하기보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더 쉬운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주님께 길들여져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우리는 죄의 바다에서 뛰어올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인생으로 비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끌심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막 이것저것 잡아먹었던 범고래, 보기는 안 그렇지만 실은 포악한 고래인 이 범고래가 말입니다. 사육사의 조언을 잘 받음으로 아주 환상적인 쇼를 그려내는 그런 범고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지만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온전히 머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유한 자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라긴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잘 듣고 겸손히 반응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온유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